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령을 오늘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 사람도 짐승도 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울은 군사를 모아서 아멜렉을 치고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멸하지 않고 무엇을 남겨요? 살찐 소와 양,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심지어 이 아멜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으면 이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라고 둘러대죠. 그때 사무엘이 나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럼 내 귀에 들려오던 이 왕의 양과 이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숨길 수 없는 흔적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사무엘은 분명히 그 사울에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무엇보다 제사보다 낫고 든든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여러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이 마지막 이 불순종이라는 이 어퍼컷을 확 날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완전히 KO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찰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왕으로서 첫 왕으로서 가장 많은 기대와 하나님의 촉망을 받고 세워졌던 이 사울 왕이 어떠한 일 때문에 오늘 이 불순종이라는 이 강을 건너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또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실지 귀 기울여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불순종도 쓰기를 원하신다. 뭐라고요? 불순종도 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 이렇게 세 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 필기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우리 챕터가 조금 어려워요. 생소한 단어들이 좀 등장하기 때문인데 잘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오늘 사울과 맞붙는 아멜렉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저 의례 행하던 여러 가지 전투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다루시기를 이 완전한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 이 굉장히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헤렘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헤렘. 헤렘이 뭐냐면 쉽게 원색적인 단어의 뜻은요, 완벽하게 제거하다, 완벽하게 없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이 거룩하심이 있죠.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이 뭐죠? 우리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처럼 완전하게 구별되다, 그러니까 완전 100%의 무흠한 상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이 거룩함이 있어야, 이 완전하게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 대상들을 그 앞에서 구약에 보시면 바로 그 앞에서 죽게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완전히 깔아 뭉개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헤렘이라는 것을 행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하심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만물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앞두고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께서는 그 헤렘이라는 건 완전한 제거를 하시기 그 이전에 기다림의 시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면 굉장히 먼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네 자손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너네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좀 시간을 주고 싶거든.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저들이 전마들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하네. 그런데 내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더 줄 거야. 그때까지 너네는 가나안 못 들어가. 그때까지 너네 좀 기다려줘야겠어.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돌고 애굽의 포로 기간을 지내고,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그 일들, 그들을 진멸하기 전까지 기다려주심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결국 가나안들이 회개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시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어떤 말씀이죠?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게 여호수아의 중요한 사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거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 또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돌아와라, 너의 사랑, 내 사랑 안에서 너희가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삶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끝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도 결국엔 헤렘의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로마와 많은 수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의 죄값을 톡톡히 찌르게 만드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한번 보실까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벌하노니. 네, 감사합니다. 그 애굽에서 이제 그들의 출애굽하는 시즌에 아멜렉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출애굽하는 그 무기도 없고 그 훈련도 안 된 그 이스라엘 그 후발대에 있는 사람들을 아멜렉들이 굉장히 비겁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질적인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성경 주석가들은 이 아멜렉을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끊이지 않는 반복되는 어떤 죄의 어떤 알고리즘, 죄의 어떤 사슬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어떻게 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양과 낙타 나귀를 모두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이 좁은 이 말씀의 틀만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한 분 같으시죠. 우리 저기 교육관에 영유아부 친구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방인 친구들이라도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아와 젖먹는 모든 아이까지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멜렉을 그 출애굽 때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기다리시고 또 기다렸는데 때가 찾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멜렉에 대한 헤렘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멜렉과의 싸움은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물건을 뺏어오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민족을 벌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을 마지막으로 쓰고자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정리해야 할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길 원하신 하나님의 긴급함과는 달리 사울은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죠? 아멜렉이 불쌍한 거예요. 아멜렉 왕인 아간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싹 죽이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가 마음대로 사사로이 취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멜렉에 대한 헤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헤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은 그 마음의 무게를 그가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일상에서 겪는 불순종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의 온도와 이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에 차이가 있을 때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집요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십니까? 우리를 바로 헤렘처럼 진멸하십니까? 기다려주시죠. 기다려주시지만,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결국에 이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자리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 죄의 값은 결국에 사해졌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헤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절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헤렘을 당해서 완전히 갈라쳐야 했어야 마땅하지만, 그 완전히 그 진노가 우리 안에 쏟아 부어져야 하지만 그 진멸을 누가 대신 당했다?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멸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으로 가득한 우리를 설명해낼 유일한 복음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우십니까? 순종이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이 들어요. 때로는 이 순종하는 모습들이 부당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순종하고 죽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이 굉장한 울분과 이 어려움을 사는 일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100%의 순종을 원하시거든요. 순도가 높은 그 순종을 원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헤렘에 처할다라는 이 저주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다급하심, 그 하나님의 진중함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걸 좀 쉽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한 오후 3, 4시쯤에 정말 나른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포크레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옆방문을 막 깨부수고 막 콘크리트 가라고 날리면서 여러분들이 막 낮잠 자고 있는 그 집이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말도 없이 막 허물면서 막 자네들을 덤프트럭에 담아가지고 집을 막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유리를 깹니다. 집을 다 부수고 뭐 완전히 집을 벼랑간에 이 철거로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굉장히 황당하겠죠? 화가 나겠죠?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너무 부당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잘 살던 집이 허물어진다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머물고 있던 이 살던 집이 20년 전에 이 권고장을 받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주인도 그 집을 다 팔았어요. 세입자인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집을 안 빼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이 3,000평의 대지의 집은 다 허물어졌는데 그 중앙에 있는 내 집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허가가 나지 않고 그 지자체의 입장에서, 그 시공사 입장에서 얼마나 천불이 나겠습니까? 건물 지으려고 대출 받아놨는데 내가 내가 퇴거 안 하는 일들 때문에 공사가 몇 년간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집 안에서 나와서 그 건축물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집은 어떤 건축물이어야 해요? 당장이라도 부서져야 할 그런 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내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이 순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껴지고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내가 너무나 피해보는 것 같고요, 내 안에 울분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불법 건축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이 공사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그 최전선에 내 불순종, 내 불법 건축물이 세입자처럼 뻔뻔하게 그 가운데 버티고 살아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선을 달리해서 건축물을 나와 보십시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래도 순종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뤄가신 것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내 안에 수많은 이 불법 건축물들을 지금 다 깨부숴야 한다고요.
그게 억울하십니까? 그게 분하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 밖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그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할 때 내가 있던 곳, 이것이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고집을 꺾지 않아야 하고 내가 유지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무서져야 될 것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렵죠. 내 마음의 부당함이 느껴지고 굳이 해야 되는지 너무나 피해보는 것 같고 내 안에 울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 불법 건축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뻔뻔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품었던 고집들,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봐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확실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사울처럼 아간을 살려주고 적당해서 타협하여 이 짐승을 숨겨두고 이런 타협점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 불법 건축물 안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불법 건축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해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중심이 하나님인가 내가 주인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애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사람이랑 내가 꼭 사귀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 안에 내 행복이 들어와 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요, 그 관계 안에서 거룩과 존중과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순종과 같은 내 중심이라면요, 이 상대방을 통해 어떤 내 욕망들이 커지거나 어떤 외로움들이 달래지길 기대하거나 어떤 스킨십, 정서적 돌봄, 이것들을 채우려다가 결국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마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려는지 이것들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이 기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나인지 그렇지 않은 나인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말씀에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경제활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내 어떤 속임수, 어떤 근무태만, 어떤 타인의 공동체에 대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어떤 소외, 이런데 그거 무시하고 돈을 번다? 그런데 이익만 크면 돼, 이런 태도는 이 고아와 거부가 객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떳떳한가, 당당한가, 아니면 이게 숨기고 싶고 합리화가 필요한가, 그것 앞에서 당당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들 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 건축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아니면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취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야 돼. 이 취업하는 준비 과정에서 내 안에 있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면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인내, 내 절제, 내 감사가 맺히고 있나요? 아니면 불안함과 비교와 원망과 탐욕이 늘어나고 있나요? 성령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요구를 따랐을 때 내 안에 평화가 자유가 넘치는가? 아니면 불안과 어둠이 깊어지는가? 이 질문 속에서 내 안에 불법 건축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여러분들이 걸림돌 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건축물에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야 비로소 내가 이것들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것들이 사라져야 되는구나, 그거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울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했어요. 오늘 말씀 상세히 보시면 아멜렉 중에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 죽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100%의 완벽한 순종,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100%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안에 순종을 막는 어떤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영적인 걸림돌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인생들이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확장하고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 안에 많은 거치는 것들이 넘어지고 정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런 우리의 이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불순종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로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으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긁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떠함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 전제를 깔고 오늘 이 불순종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렵게 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걱정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후회하고 진짜 하나님이 걱정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빗대어서 그분의 어떤 감정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엿보려고 하는 이 성경 기술자들의 이 표현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우리 진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절대로 상처받거나 이 아픔을 어려움을 받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에 어떠한 사역이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생기는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까지도 그것에 상처 입지 않으시고 그것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뤄가는 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왜 불순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죄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긴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게 뭐죠? 점치는 거.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 뒷일이 기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그것들을 미리 가져와서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 안에 불안함들, 그 안에 내 안에 복구돼야 될 것들, 그 안에 내 안에 책임지지 어려운 것들, 그런 일들이 점치는 것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신 우상, 이게 뭐냐면요, 이걸 원어로 보시면 테라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테라핌.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테라피가 뭐죠? 테라피? 치료하는 거, 회복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상처 있고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무언가의 결핍과 부재 속에서 빠른 회복과 내 인생의 불안한 것들이 빨리 잠재워지길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24절 보십시오. 바로 그 아랫절에 사울이 뭔가를 두려워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앞날이 보이지 않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내 이 왕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손되고 상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되지 않는 그 마음들 때문에, 그 분주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불순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 여러분들 유쾌하세요? 싫죠? 저도 싫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에 속하는 이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두려워서 불순종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중요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정적인 이 두려움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결국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한 본문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로 32절 직접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29절로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오. 29절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뭘 후회하심이 없냐? 다 문맥을 보십시오. 뭘 선택해도, 우리가 뭘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지으셨죠. 선하신 뜻에 의해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요? 죄를 짓죠. 그러고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 불순종의 앞잡이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29절에 후회하심이 없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30, 31, 32를 통으로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3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되었다. 32절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순종하지 않는 일들,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주신다. 내가 했던 건 부정적이고 내가 했던 건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들 투성이었는데 기껏 해봐야 불순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다. 긍휼을 입은 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33, 34, 35, 36절을 보시면 이 굉장한 찬사가 터져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다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느낀 거죠. 야, 이 불순종이 쓸모없고 필요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불순종이 들려지니까 하나님 그걸 뭐라고 보시냐? 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복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역개정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이유가 이 본문의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봐야 좀 이게 감정이 드러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보는데 이 33절부터 이 사도 바울 형님이 굉장히 펄쩍펄쩍 뛰면서 야, 진짜 쩐다,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걸 누가 헤아려? 진짜 깊은데, 야, 나는 이 불순종이 죄의 원흉이고 없어야 되는 걸 줄만 알았는데, 야, 하나님은 불순종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야,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탄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분의 손에 들어 사용하실 때 강력한 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를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이 생겨짐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이 어떻게 처리가 되죠? 죽게 되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됐다라고 구약 제사에서 상징처럼 제사 때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거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육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대속됐죠. 그 대속됨에 뭐가 사라집니까?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배설한 이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죽음을 들어 사용하시니까 그게 뭐가 돼요? 대속의 은혜. 죄가 죽음을 만들었는데 이 죽음이 대속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없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와 반전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삶에 불순종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서 혹여나 지금 이 순간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들의 불순종에,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불순종에 하나님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긍휼 입은 나의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자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의 메시지를 우리 곁에 보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불순종해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해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불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입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도덕책 수준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내 안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거,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고통들, 내가 짊어졌던 모든 대가들 다 기뻐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 어떠함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섭섭하게 하면 그 사람이 참 밉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심지어 이렇게 잠깐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그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려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도 쓰임받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선한 도구로 그 손에 쥐어졌을 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 붙드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자유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 염치를 버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섰는데 어떠한 체면들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무슨 염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순종의 자리 여러분들 있으시죠? 청산되지 않는 그런 자리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 지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점에서 발견되는 내 연약함 가지고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럼 전혀 상처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긁히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결국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결단할 것들이 천지빽깔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냐? 내가 하는 그 사역에, 내가 하는 그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란 일들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에 그 깊고 넓고 끊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는 친구들, 이제 좀 늦게 전공을 바꿔서 대학을 2번 다닌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랩실에서 이제 칩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석사인지 박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데 7, 8월에 그 휴가철에 손님이 참 많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논문을 쓰거나 연구실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교수님들과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이제 논문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공동 저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함께하는 저자 중에 제일 공이 큰 저자가 무엇입니까? 제1 저자, 그리고 교신 저자 이런 게 있대요. 그리고 공동 저자, 이런 식으로 이 논문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서 체크해 주는데 그 제 친구가 그 교수님을 참 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 그렇지 않지만 이 대학원 생들에게 이 연구랑 실험 막 열심히 시켜놓고 그거 막 자기 거로 막 가져가는 그런 교수님들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있나요?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안타까우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제 친구가 만난 그 교수님은요, 그게 완전 거꾸로였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랩실에서 역할들이
뭐 다른 이 사이드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냥 공동 저자로서 뭐 자료 찾아주고 뭐 좀 정리해주고 뭐 그냥 공동 저자로 이름 내밀 정도밖에 큰 프로젝트도 아니었거든요,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분량으로 자기가 기대를 했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제1저자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좀 친해져서 교수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왜 교수님, 제가 교수님 연구에 그렇게 공헌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막 경찰적인 어떠한 것들을 발견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제1저자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저에게 왜 이렇게 안겨주셨는지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런데 그 대답이 굉장히 자기를 황당하게 했대요. 오히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다는 거죠. 야, 너 이 연구 진짜 재밌지 않냐? 나는 이 연구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같이 연구하시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고 좀 이상한 그런 학문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처음 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네가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생하는데 내가 뭐 너 저1저자를 해줘가지고 너가 커리어가 되고 경력이 돼서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이 재밌어하는 연구 할 사람들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 야, 나는 그거면 돼. 난 뭐 연금도 나오고 그게 내 기쁨이야. 그냥 너 1저자 가져가, 괜찮아. 이 교수님은 공동저자 정도 일을 하고 있던 제 친구에게 뭐 사실 일도 다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 게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갔을 텐데 그 교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재미와 기쁨을 제 친구에게 정말 소개하고 설득해주고 이 과의 어떤 입지를 늘리기 위해서 이 제1저자로 그냥 영어롭게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야, 하나님 나라에 이 기쁨이 있어. 야, 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감격이 있어. 야, 그거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야, 이거 하나만 해봐. 야, 이거 조금 자료 정리 조금만 해봐. 야, 이 순종 조금만 해봐. 너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한 번만 해줘봐.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보여줄게. 그 하나님의 교수님과 같았던 이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싶은 그 마음들, 여러분들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삶에 순종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그 다이나믹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들과 상관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수님과 아무리 랩실에서 먹고 자고 24시간을 함께한다 할지라도 내가 공동저자로서의 어떤 일도 하지 않고서 그냥 거기서 먹고 저거만 있었다면 이 제1저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형벌로서나 우리가 어떤 이 율법을 행해야 되는 고행으로서나 우리가 일들을 도덕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성취나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나와 함께하자. 근데 내가 알려주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이 일들을 통해서 너의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다고, 이거를 봐야 된다고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시는 거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기쁨의 이면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함이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그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며 그의 삶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탱하시는 강인한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던져서 이 순종에 대해서 정말 이 정통으로 보여주신 제 멘토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고집이 강하세요.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셨대요. 대쪽 같은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막 누가 전도를 하는데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큰 마트를 하나, 쌀가게를 차려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 연세점이라고 했다더라고요. 마트 같은 걸 세워서 그냥 가족끼리 잘 단란하게 살고 가정을 일으키는 게 아버지의 꿈이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을 크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사, 죽음의 사선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어릴 때 들었던 그 찬송가가 떠올라서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드라마틱하게 하시진 않으셨지만 결국 질병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 아버지가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지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그러고 졸업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어디에 가서 사역하면 좋을지 그 예비하신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아담하게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곳이 바로 저의 고향인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여러분 속았죠? 저 서울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 전라디언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몇 년을 목회하셨는지 아세요? 그 제 유명한 이사설도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26년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 원래 목회자들은 이사를 자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군대 전역할 때까지 집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곳은 공장 지역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교회가 개척한 지 한 8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IMF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IMF, 우리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풍파와 파장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공장을 다 떠나고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쯤에 교회가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쌀독에 쌀이 마를 정도로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마을은 점점 슬럼가가 되는 거죠. 점점 슬럼가처럼 이 그 본드 같은 거 하는 형님들, 또 그런 형님들 폐 건물에서 막 영광아 뭐 좀 사오라고 봤더니, 저는 순수하게 몰랐는데 이렇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음료수 같은 거, 주우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에게 사오라고 시키도 하시고,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제가 마신 건 아니에요. 마셨으면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났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점점 쇠퇴되고 가물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실 15분만 버스를 타고 가면 이 빌라 단지랑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사를 하면 그래도 좀 성도님들이 더 오시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도 좀 이렇게 부흥이 될 것이고, 그러면 가정의 살림살이도 괜찮아질 것이고, 좀 그런 어린 나이 속에서 그런 고민들과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 교회 월세가 밀렸는데, 교회 월세가 64개월을 밀렸습니다. 64개월. 저는 2명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기다려준 집주인이 먼저 대단한데, 그걸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아버지가 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64개월이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5년 넘잖아요, 그렇죠? 진짜 무모해 보였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심플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여기 있겠다. 딱 그 심플한 그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요, 결국 그게 제 믿음의 유산이었더라고요. 물 한 번만 마시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참 유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저희 삼형제는요, 밥을 한 번도 안 굶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부끄러운 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계절마다 그래도 옷은 잘 바꿔 입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학원도 다녔고요, 저 피아노도 배웠어요. 피아노 조금 칩니다.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래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후 저의 가정들을, 저희의 인생을 이렇게 보살피시더라고요. 그렇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살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어느덧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무엇이 배어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는구나, 그걸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저의 삶에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제가 사회에 나와보고 사역을 해가면서 이 생활을 할수록 느껴지는 게 더 확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애견남처럼 좀 유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유약해 보이고 좀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웬만한 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현을 잘 안 하고 내색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뭐 지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엔간한 일로 쓰러지거나 다운되지 않습니다.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저는 그렇게 막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하는 과정이,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게 하시고, 저도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 사역자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학습하고 선택하고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저에게 자동으로 배워진 게 뭐냐,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그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잘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인함을 허락하시는구나, 웬간한 일로 꺾이지 않을 만한 담대함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내 인생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이 강해지길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좀 더 세상에서 의연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힘은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지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 신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람도 순종했습니다. 노아도 순종했죠.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배를 지었잖아요. 모세도 순종했죠. 여호수아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순종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순종으로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작은 순종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이 나라와 열방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내 안에 순종을 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그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데 내 안에 어떤 불법 건축물들이, 내 어떤 영적인 걸림돌들이 내 안에 맡고 있는지 그 실체들이 발견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게 발견되셨다면 그 자리가 설령 나의 불순종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자취, 그 테마, 그 주제, 그 사람, 그 감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십시오. 그 불순종의 자리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통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이 무엇이죠? 순종을 통해 나와 상관 있는 자로, 순종을 통해 나와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종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함께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러브레터가, 주님의 속삭이시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리로운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도 타협 없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법 건축물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이 시간 다 허물어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둔 악악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핑계와 합리화로 덮어둔 우리 기름진 소와 양떼가 있습니까? 내 성공과 부 있습니까? 내 탐욕과 내 욕망들이 있습니까? 혹은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약한 것만 그렇게 처단했던 사울과 같은 이 얄팍한 타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숨겨진 마음들이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숨겨진 내 죄, 내 고집, 타협들 완전히 철거하고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불순종의 잔재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내가 절정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더 타협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 더 타협 없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 더 미끄러진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수많은 이 불법 건축물들, 내 안에 수많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내 안에 수많이 넘어지게 하는 것을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쫓지 못하고 우리가 타협점을 찾으며 살아갔던 그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 기름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가운데 살찐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가운데 미워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가운데 타협하고, 여전히 내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고, 여전히 내 가운데 순종 없이 하나님 내 도력, 내 뜻, 내 바람 지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 주님 앞에 타협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완전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한 고집과 숨겨둔 죄와 내 아집과 내 자아가 그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대를 위해 선물로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될 수 없기에, 우리가 이들을 유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쫓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긍정을 쫓아 우리가 주님 걸어가셨던 완전한 그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맡겨진 순종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장소가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온전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 최선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최선을 주님께 쏟아붓는 그런 모든 점에 신의 있어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부르는 불순종의 잔재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반복했던 것들이 다 불겨 없어질 시간이 가져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로 우리들의 불순종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소멸하시는 불로 우리들의 타협을 태워주시옵소서. 내 기름진 것, 내 원망들, 내 욕망들, 내 성공, 내 쾌락들 다 주님의 성소 앞에 불태워 없어지는 우리 모든 점에 신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그동안 우리 인생 속에서 불순종해서 후회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또 하지 않아야 됐는데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리마다 우리에게 긍휼이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처럼 사람 눈치 보다가 내 미래가 두려워서 말씀보다 현실 붙잡다가 육체적인, 내 정서적인 여러 음란의 문제에 빠져 있다가 불순종한 적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불순종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쏟아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그거라도 들어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길가에 쏟아지는 돌들로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무용한 것들, 우리들의 부패한 것들, 우리들의 썩은 것들이라도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이가 십자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긍휼하도록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여러분, 긍휼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 발 아래로 엎드리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패와 불순종의 흔적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눅들지 않고 짤망하지 않고 죄책감에 진익을 지지 않고 다시금 순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수많은 불신종 속에서도, 내 안에 수많은 쓰레기 같은 모습 속에서도, 내 안에 수많은 무용함 속에서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거라도 들어서 나에게 긍휼을 여기시는 이가 주님의 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두려운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물려지지 않아 원망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많았고요. 내 삶에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내 삶 끝에 사고 넘치는 것이 주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를 삼으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이가 주님의 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나를 점리는 이가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긍휼 아래, 주님, 은혜의 저절 아래 우리가 돕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죄책감 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나를 쓰러지게 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있다는 것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긍휼함을 기뻐 사용하며 원하시는 주님, 나의 불순종 또한 들어서 사용하며 원하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쏟아내려지는 줄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 상태부터 내 상황이 풀려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무용한 것들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일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주십시오. 나의 보잘것없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작은 순종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제1저자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로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작은 헌신 하나, 작은 눈물의 기도 하나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보는 가장 좋은 것을 같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종을 놓치면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제외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스러움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주님, 내 작은 순종에도 기쁨으로 응답하시며 그 응답하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동역자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의 담대한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할 것을 나눠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주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을 순종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으로 해설되며 내 인생이 무엇으로 조성되고 내 인생이 무엇으로 평가받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들어서 순종 그 하나였을 뿐인데 그 순종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겉으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 내면 깊숙이 숨겨둔 악악과 수많은 기름진 것들, 수많은 양떼들이 내 마음 저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타협과 합리화로 세워둔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차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허물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결단이 무색하게 우리들이 불순종의 자리로 다시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순종의 잔재까지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사 오직 주님만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 순종에 세워지는 그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미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흔적을 주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현실을 붙잡고 죄에 무너졌던 흔적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너 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어, 수많은 죄책감의 코드로 우리를 억누르고 사로잡지만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긍휼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 아래 무너져 긍휼로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실패하는 적이 오히려 은혜와 간증의 보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고 다시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날 탐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통역자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작은 어지대도 잘했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순종에도 예라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로 불러주신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지는 단단한 나, 순종함을 살았더니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그 순종하는 길을 걸었더니 나를 통해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다 고백하는 단단하고 강인한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내 삶의 배설물이라 생각했던 것들도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권능이라면 우리의 어떠함의 상태와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실 주님을 강력히 신뢰합니다. 그 인도함 아래 우리를 성수길로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될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